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습기가 올라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뭐 진리도 아니고 그 비진리도 아닙니다. 그냥 방역의 하나의 방침에 불과한데, 뭐 써서 손해볼 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 또 진리를 회방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비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면 우리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너무 부끄럽고 또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1세기의 그 성도들은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그 핍박에 신앙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은 인내하며 승리를 하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느냐면,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신분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화형을 시키고 또 사자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배교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을 찾아서 카타콤 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입니다. 시체를 두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지하 땅굴인데, 거기로 피난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빛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신앙을 지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비참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봤을 때 그들의 신앙은 빛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빛은 없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빛과 소망이라고 하는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바라면서 그들은 앞이 캄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하고 그들은 그 신앙 여정을 지켜나갔고, 마침내 64년부터 시작되어서 313년까지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이어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점점 확장되어 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313년에 드디어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행복했겠어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날에 그들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였지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를,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늘 그들은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1세기에 주 250년의 로마에 인구의 5분의 1이 숨지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심하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죽은 자들을 무덤에 묻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그런 아픈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무덤으로 이렇게 잘 묻어주는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사회에 로마의 사람들이 감동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염병으로 5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더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면역력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고 하나님 돌보심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한 기쁨을 가지고 늘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은 그의 저서 전염병의 세계사에서 보면 전염병에서 맞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교회의 가르침은 예측하지 못한 죽음 한가운데서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고난과 질병, 폭력적인 죽음이 흔한 공경의 시기에 알맞는 사고, 정서의 체제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그 환경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늘 이성적인 판단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엄청난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 그 전염병이 들어왔던 것과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초대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코로나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힘과 무력으로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었고 카타콤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의 믿음의 근본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가고 있었고 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담대히 우리가 겸손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승리한 길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욕과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때리는 대로, 그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대로 그냥 당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십자가에 그냥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비진리인 것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낮은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또 전도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의 1세기의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인정된 그런 종교로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할 수가 없는 자유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상황보다는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처럼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너희고 바로 교회란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때로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하고 교회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길 원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의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금 같은 그런 그릇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이 나의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질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연단시킬 때 무섭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교회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한 것도 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했던 시기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파손되고 다 그것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성은 완전히 시체로 넘쳐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이 이런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허무시겠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하나님 회파하시겠어? 그런 안일함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설마 뺏어가겠냐? 이방인들에게 우리 영광을 주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우상 숭배인 그들이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이 멸망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참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고서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비로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도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계속 코로나 터질 수 있느냐.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더한 것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기만 한다면,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더한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아프다고 수술 안 합니까? 암덩어리를 떠내기 위해서는 아파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썩어져가는 암덩어리를 떼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 칼을 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 가운데로 들어가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불의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
냄새나는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한 이후에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이 빛을 발합니다. 더러워진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봐야 냄새만 더 나고 누가 먹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릇이 지금 더러워져 있어요. 그릇이 지금 냄새가 납니다. 찌꺼기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들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중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와 경배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정말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가 내려놨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3차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